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수님 잡혀가실 때가 6월절의 예비일, 그러니까 저 유대식으로 하면은 아빕 또는 또 저게 바벨론에 가 있던 시는 니산이라 썼는데 그게 정월이라는 뜻입니다. 아비월 14일에 그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이었죠. 근데 왜 모든이라고 썼냐면은 그 당시에 안나스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을 임명한 사람이 로마 제국의 시리아 총독 구레노라는 사람입니다. 참 웃기는 일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그 정치적으로 그 대제사장을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안나스가 저 한 7, 8년 하다가 그 다음에 뭘 잘못해가지고 파이어가 되고 그 또 아들들이 뭐 한 1년씩 뭐 4년씩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이 재판 당시에는 사위가 가야바가 한 15년 그렇게 했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현 제사장은 가야바 하나지만 전에 한 안나스나 그 아들들이나 또 딴 사람 여러 명 해가지고 다 해서 모든 제사장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란 말은 그냥 뭐 쉽게 어른이란 뜻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건 일반적이고 그러니까 이방에서도 나이 좀 들고 그 어떤 족의 뭐 가장 뭐 되는 사람 장로라고 하지만 이제 교회에서 이 장로교 같으면 이제 목사님을 비롯해서 선출된 장로, 그 사람들은 이제 장로가 되겠지만 이 당시로서는 하나님 안 믿는 족속은 아니고 유대교회에서 그래도 좀 백성의 그 유대교회 지도자쯤 되는 사람들 모여서 이제 장로리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마태복음 27장 처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식민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권한은 없었어요. 재판에서 다른 것까지는 되는데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려면은 그 빌라도 총독 그 사람한테 넘겨줘야지 죽일 권한이 있을까 이제 끌고 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의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쳐 자기가 양심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 장로 이런 사람들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라. 너 돈 받고 네가 팔았으면 네 일이지. 나는 더 이상 우리는 그거 네가 파는 것으로 은 30 줬으니까 끝났고 그거 끝이야. 우리하고 관계없는 일이야.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기 양심을 견디면서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은 30을 받았는데 이거 다시 성소에다 던졌으니까 물렸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물른 게 아니에요. 엎질러진 물이 다시 담을 수는 없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후회하지만 결국에는 절망 속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개와 후회의 차이는 무엇이냐? 후회는 감정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후회와 회개는 아주 다른 것이고 여러분들이 잘못해서는 반드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후회 자체는 아무 달라지는 게 없어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빌라도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사람 죽일 권한은 없었어요.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렇지만 밑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군인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사람을 죽였을 때 왜 죽였느냐 하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빌라도는 원래 군대 천부장 출신이에요. 그 헤롯 대제가 죽고 그 아들들이 또 헤롯 해가지고 나라를 쪼개서 받았는데 그러니까 헤롯이 죽었는데 헤롯이 또 왜 나오나? 그게 이 패밀리 네임, 그러니까 헤롯은 성씨예요. 김씨, 이씨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아들 헤롯이 예루살렘과 아켈라오라고 하는 그 아들이 또 그 사마리아나 이런 데를 다스리다가 이 사람이 또 잘못해서 쫓겨나고 그 대신 총독으로 온 게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원래 천부장이었는데 로마 제국의 시리아 총독인 구레노 밑에 그때 이제 급조해서 보낸 총독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을 했는데 죄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봐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관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는 확실하게 사형을 하려면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가 없으니까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리고 6월절에 빌라도는 사람 경축일에 8.15에 누구 사면을 하듯이 그런 사면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바라바를 놔주고 싶은데 사람들이 바라바는 유명한 그때 당시에 강도였어요. 사람을 많이 죽인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그리고 예수를 죽여라. 그 백성들이 원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게 예수님의 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가지고 40년 후에 그 타이터스 장군이 이 유대 땅에서 그 반란이라는 것을 진압할 때 그 예루살렘 안에 간 사람 다 죽였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아마 다 그때 죽었을 거예요. 그 피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달라. 그 자손까지 쭉 가면은 히틀러가 나치를 600만이나 죽였습니다. 그것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죄 값을,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서 나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편리함을 선택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롱받는 왕 예수님.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홍포라는 뭐예요? 로마 황제들이 자색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왕을 조롱하려고 붉은 옷을 갖다 입힌 거예요. 너 왕이라고 그랬지? 옷 벗기고 왕의 옷을 입힌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갓을 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왕이 어떻게 해요? 왕관을 쓰고 있잖아요. 금관, 왕관. 근데 그거 대신에 조롱하는 뜻으로 가시로 만든 관을 갖다 그냥 얌전하게 씌웠겠어요. 조롱하는데 푹 눌러 씌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시에 쭉 굽혀가지고 피가 줄줄 흐르겠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돌리고 왕이 옛날에 특히 이 서양에서는 왕이라는 뜻으로 호를 들고 있었잖아요. 그 대신에 이 갈대를 갖다 손에 쥐어준 거예요. 예수님 그때 40대를 맞았는데 그 40대 그냥 매가 아니고 가죽에 쇠 조각 달려 있어서 탁 치면은 몸을 돌아가면서 그 쇠가 몸에 박히는데 그걸 확 잡아당기면 그걸 퍽퍽 찢기는 거예요. 그거 웬만한 사람들 40대 맞기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 그래도 안 죽고 그 지쳐있는 상태에서 그냥 손에 쥐어준 겁니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하며 침 뱉고 그 갈대를 뺏어서 머리를 치더라. 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머리를 쳤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무서운 일이에요. 그 죄가 그 벌이 어떻겠어요?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여기에서 세상은 예수님의 방식, 겸손, 희생,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를 때에 세상은 그것을 약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십자가 위의 사랑.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여기서 그들은 이제 그 군병들, 로마 군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고 그게 벌써 1000년 전에 시편에 다 예언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겉옷은 나눠 가지고 속옷은 통짜로 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로 쭉 이어서 짰기 때문에 그거 자르면은 실이 다 풀어질 거 아니에요. 그건 제비 뽑아 가지고 나눴는데 그게 다 예언이 돼 있어요. 여기에서 무엇을 여러분이 추측을 할 수 있습니까? 겉옷 벗기고 자기들이 나눠 가지고 속옷 제비 뽑아 가져왔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예요? 나체란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예수님 그림들 다 중세 때 그린 거 그 전에 보면 전부 다 예수님은 천을 걸치고 계셨어요. 그거는 천 안 걸쳤으면 그 그린 사람 신성모독죄에서 갖다 죽였겠죠. 그렇지만 제 추측은 예수님께서 아무 실로라기 없이 다 벗은 몸으로 다 사람들이
남한테 가리는 부분 다 드러내고 그것도 공중 높이 들려서 십자가 위에서 누구든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형수는 인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런 인권이 없는 거 수치고 뭐고 그런 게 없어요. 수치를 최대한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십자가 달려서 못 안 박혀도 숨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한번 그런 거는 우리가 나무에 달려서 흉내는 내볼 수 있지만 그거 참 위험하니까 누가 옆에서 봐줘야 될 거예요. 숨쉬는 자체가 힘든데 거기다 다 못 박혔어요. 손에 못 다 박혔어요. 피 줄줄 흘렸어요. 40대 맞았어요. 너무 고통이 심해서 부끄럽고 수치고 그런 걸 느끼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 죄패를 붙였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하나 나오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또 설명이 나옵니다. 그 라틴어로 그리고 또 유다어로 그리고 헬라어로 이렇게 썼다고 나와 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남 구원한다고 하지 말고 너나 구원해라 이 소리예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려오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사랑의 절정입니다. 넷째,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순간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은 제6시로부터 제6시란 것은 유다 시간 6시를 얘기합니다. 정오를 얘기합니다. 정오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땅이 다 캄캄해졌어요.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는 오후 3시를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을 썼기 때문에 그 6시가 새벽이에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유다 시간을 썼기 때문에 6시가 정오입니다. 그래서 3시에 못 박히시고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6시, 12시가 돼서 캄캄해지고 그리고 3시, 오후 3시에 그러니까 6시간 만에 운명하게 됩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그게 무슨 뜻이냐? 성경에 그대로 읽고 있습니다.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엘리 엘리 하니까 저 사람이 엘리야 부르나 보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돌아가셨다 이 얘기예요. 이 장면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단절 끊어졌단 말이에요. 단절을 경험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다섯째, 새로운 길이 열리다.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된 일을 보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고 무덤이 열리고 근데 이 중에서 특히 휘장이 찢어진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을 의미해요. 뭐냐 하면은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휘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컬팅 이게 아니에요. 이런 휘장이 아니에요. 그 두께가 10cm 정도 되는데 천으로 튼튼하게 짰기 때문에 그 휘장을 찢으려면은 양쪽에서 말 7, 8마리가 달려야지 찢을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거는 사람이 칼로 팍 친다고 해서 찢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높이가 한 15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늘 위에서 아래까지 쫙 찢어진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청소하고 보통 사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 죽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찢으셨다, 그 얘기는 하나님과 사람한테는 완전히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왜 열렸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죄가 있어가지고 직접 교통을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게 뭡니까? 죄값 갚았다, 이 얘기예요. 죄를 진 사람들이 죽어야 되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서 그 죄값을 갚았다. 그것을 우리가 대속했다 이러는데, 그 대속하신 순간에 커튼이 딱 찢어진 것은 그건 이제 상징적인 것이고, 누구든지 하나님과 1대1로 대할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마음에 와 계시고, 우리는 기도할 때 아무도 필요 없습니다. 목사 통해서 기도 안 합니다. 신부 통해서 기도 안 합니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기도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직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도 다 자비롭게 받아주십니다. 기도 어떤 특별한 법칙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 다, 내가 뭘 원하든지 감사하든지 느끼는 거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는데, 단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대속을 하셨기 때문에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서 있는가? 감정적인 후회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를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전혀 모르고, 예수님을 말해도 예수님은 다른가?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건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는 진짜고 나머지는 다 가짜인 거예요. 그것을 믿든지 말든지 그거는 나중에 죽어보면 압니다. 천당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없어지는 거 없어요. 나는 세상에서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없어지면 될 거 아니야. 그 사람 위해서 없어지면 다행이겠죠. 근데 없어진다는 게 없습니다.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사람은 육신을 한번 죽지만 영은 죽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끝없는 지옥, 끝없는 고통. 저는 제가 조금 부끄럽지만 제가 왜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 믿고 다 하냐. 지금쯤 됐으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당연은 하지만, 제가 옛날로 돌아가서 딱 둘 중에서 하나, 천당 가는 게 더 좋으냐 지옥 안 가는 게 더 좋으냐 하면, 저는 지옥 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쪽 길은 선택하고 싶지가 않아요. 만약에 천당을 못 가고 없어진다면 그래도 다행이겠는데, 지옥을 가는 것은 그 고통을 견딜 사람이 없습니다. 탈북한 사람들 스토리를 보면은 북한에 넘어가다 잡혔을 때 거기에서 당한 고통 쓰는 거 보면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지옥의 맛배기도 안 돼요. 지옥은 그때는 선택의 그런 자유는 없습니다. 우리 생명이 세상에서 딱 끝나는 순간에, 세상을 뜨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내가 의식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을 받았으면 턱걸이 하는 거죠. 봐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 구원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기 때문에 턱걸이 하지만, 천당에 꼴찌로 간 거하고 지옥에는 다 똑같아요. 1등이나 아래나 그거 다 고통인데, 그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나는 할 짓 다 하다가 나 죽기 전에 그때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고 나 천당 갈래. 그렇게 되면은 물론 다행이죠. 근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작정을 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나 회개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멀쩡할 때, 시간 있을 때 잊어버리지 말고 예수님,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 교회 나가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혼자 있을 때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은 이해가 안 돼도 쭉 읽어보세요.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성경을 읽다 보면은 거기에 점점 내 눈이 밝아지고 성경을 읽게 되고 보이게 되고 뜻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읽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면은 기도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 그러신 일은 굉장히 드물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면은 뭔가 변화가 생길 겁니다. 꼭 성경과 기도 두 가지 병행을 해야 됩니다. 성경이 없이 그런데 이상한 데 쫓아가면은 그거 저 사이비들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또 기도 안 하고 성경만 읽다 보면은 잘못된 이론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꼭 성경을 읽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상의 시선보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십시오. 십자가를 통해 나타낸 사랑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지금 오늘이 이제 부활절 전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면은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것이 이제 조금 애매합니다. 부활절이란 것은 옛날에 그게 음력처럼 돼 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로 통일하자 해가지고 보름달이 된 이후에 또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게 날짜가 자꾸 바뀝니다. 주로 4월 달이지만 3월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번 올해의 부활은 다음 주일날이 우리가 이제 부활절로 기념하는 날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많은 데에서는 그 다음 주간을 갖다가 이스터 위기라고 해서 봄방학도 하고 그러고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가 오늘 설교하는 거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지난주에도 돌아가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을 하십니다. 이것도 이제 조금 애매한 것이 많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 6월절의 예비일이라고 했어요. 그게 정월 14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다에서는 날짜 경계선이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14일이지만 저녁에 15일로 됩니다. 그리고 그날의 저녁을 특별히 6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15일에서부터 21일까지, 그러니까 7일간, 그러니까 첫째하고 마지막하고는 똑같은 요일은 될 수가 없어요. 첫째하고 여덟째 날은 또 항상 똑같은 요일이지만 첫째하고 일곱째 날에는 첫째가 일이면 마지막은 토가 되고 하는데 그 6월절 날 무교절의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지켜라. 그런 것을 절기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을 매주 토요일을 갖다가 그냥 안식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가 해석할 때 역사적으로 잘못 해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제대로 해석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은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